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6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태풍이 불거나 비가 오는 날이 되면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 현지인들은 비가 오면 교회를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포장 도로 내지는 또 집에 오는 길이 너무 이렇게 험하기 때문에 차가 대부분 없어서 이 비가 오는 날 이런 날들은 우산을 쓰고 와야 되는데 우산도 잘 없고 또 그래서 주일 날만 되면 비가 올 때에 걱정이 돼서 오늘 교인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제 또 제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는데 우리 교인들이 올까 이런 걱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다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태풍을 뚫고 오시고 비바람 뚫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시간도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한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오늘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제가 지금 확인이 아직 안 되는데요. 이게 무슬림 국가에서 23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에 잠깐 오셨다가 이렇게 건강 검진을 했는데 암이 발견이 되어져서 치료차 몇 개월 정도 계시다가 다시 이제 거의 다 치료를 마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이 거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거제도인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이 나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곳에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저희 교회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황포교회 출신입니다. 황포교회 출신 아마 여기 몇 분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분이 어릴 때 황포교회를 다니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나가셨는데 그때에 이분이 이제 과거를 회상을 하시면서 자기가 선교사가 된 것이 그 어릴 때에 자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던 한 분이 계셨답니다. 몸이 좀 불편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그 기도가 아마 자기는 선교사가 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라는 얘기를 어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는요 우리의 고향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배워가는 것 이것이 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세우러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 가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지금 우리가 쭉 가고 있는데 그 주제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 증축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워갈 때에 세상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 16장 1절 말씀 늘 본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고 모든 방법으로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이 세상에 놀랄만한 어떤 것을 내보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이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바로 요나의 표적
바로 내가 죽기로 작정하고 제물로 드기로 작정하고 내가 서약하고 또 내가 기도했던 그대로 나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유일한 표적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유일한 본질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갈 때에 굉장히 안타까워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가실 뿐만 아니고 인류를 주관하시는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곳에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뭘 붙들고 있다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 그것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유일한 생명의 떡인 나를 주목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떡보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질 때에 그때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번 스스로 다짐하고 스스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돈이 없지. 이 일본말을 요즘 이제 일한 문제가 있어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예,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무슨 말입니까? 비록 내가 가진 건 없어도 내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작할 때에 성도는 존귀한 자라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16장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러 갈 때 하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주의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뭘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16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세우러 갈 때에 말씀하셨던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구약의 많은 인류 역사 가운데 구원의 경륜 가운데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누룩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문제를 제가 쭉 설명을 나눌 텐데 이 누룩은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16장 13절부터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실 때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받아내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누룩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누룩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성 동지들은 누룩을 너무 잘 아실 텐데 집에서 뭐 만들 때 주로 많이 쓰시죠? 예, 뭐 술도 쓰고 또 빵도 만들고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 때에 조그만한 누룩, 이 효모를 넣으면 이 빵이 조그만한 빵이 먼껏 부풀어지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의 성질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이 누룩은 두 가지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에 넌 누룩과 같으니라고 얘기할 때에 좋은 의미로 누룩이 쓰여졌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쁜 의미로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모두 다 공통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누룩의 확장성을 얘기합니다. 누룩의 전념성을 얘기합니다. 조그만한 거 넣어놓으면 확장되어지는 이 성질, 이것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누룩이 과연 무엇을 얘기합니까? 실제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빵을 만들 때의 누룩 그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이 아니고 누룩은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봅니다.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
자, 제자들이 먹고 사는 떡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그런 거 다 내가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 단 교회를 세울 때에, 구원을 이루어 갈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그것은 바로 뭘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걸 얘기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요, 디다스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가르침, 교훈, 또 교리들을 설명할 때 보통 이 말씀을 쓰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나온 교리와 교훈과 가르침, 사람의 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교훈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교훈, 교리를 생각할 때에 이 누룩을 얘기할 때에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요,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며칠 만에 완성하셨습니까? 며칠 만에 완성하셨죠? 창조 때 안 계셔서 잘 모릅니까? 천지 창조는 안식일까지 포함하면 7일 만에 완성하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 이 지구론, 젊은 창조론 해서 실제 하루가 하루다 내지는 하루가 천년이다 이런 공방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7일 동안 완성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 천지를 파괴한 것은 얼마 만에 파괴했을까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꿰었습니다. 그러면 7일 동안 만든 이 천지 에덴 동산을 몇 마디로 파괴했을까요? 몇 마디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자, A, B, C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예. 사단은 딱 두 마디로 온 세상을 파괴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를 정말 전부 다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다,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먹어라. 먹으면 뭐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딱 이 두 마디에 완전히 에덴 동산이 박살이 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좋은 천국도 사단의 그 교훈,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교훈 한마디에 이 세상은 완전히 박살이 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교훈이라고 얘기할 때 이 교훈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사람의 교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추방을 당해가지고 선교관을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화를 하고 저기 전화를 하고, 왜냐하면 추방을 당하면 이게 오래 계셔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전화를 하면 한 달 있어야 되고, 어떤 교회를 전화를 하면 며칠 있어야 되고, 이게 지금 1년을 따지면 12번을 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한 달이라도 있으면 감사한데, 어느 교회를 전화를 했더니 오기로 이제 괜찮다고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에 확인한 게 뭐냐면, 어느 교단입니까?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KPM은 아니고 개교회 파송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단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교회에서 단번에 잘라버린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교단 선교사가 아니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뭔가를 정했는데, 이것이 나름대로 뭔가 기준을 정해서 정했지만, 이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추방일에서 오도 갈 데도 없는데 교단 선교사가 아니라는 것도 서러운데, 교단 선교사가 아니라고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절망을 해가지고 어디 오셨게요? 거제 호산나 교회로 오셨습니다. 이런 게요, 단편적인 예지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전도사님을 뽑는데 이제 교육자들이 다 청빙을 하고 결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딱 내놨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답니다. 이 여전도사님 안 됩니다. 그래, 이상해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안 된답니다. 기가 차죠. 이런 것들이 사람이 정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니 어떻게 모태신앙도 아닌 사람이 교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오늘 이상한 게 뭐냐면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방법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만의 경험, 자기들만의 방법,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것을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철저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교회를 세워가는 바로 그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시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과 부활이 없다는 사람은 평소에 어떤 사람일까요?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흠을 잡고 예수님을 책망하기 위해서 올 때는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손을 잡고 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평소에는요, 사이가 안 좋은데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것에서는 마음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온 예수님의 그 일들을 신란하고 책망하는 일이 바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평소에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평소에 원수같이 지내다가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을 공격을 할 때는 완전히 죽을 듯이 평소의 원수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진력을 다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두 사람 이야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흠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원수 같은 사람이 친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럴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사탄이 저들을 이용해서 뭘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덩달아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렇지 하고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가서 한 대 칩박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이것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뭐란 얘기입니까? 교회를 시험 들게 하려고 사탄이 그들을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오래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다못해 목사들, 선교사님들이라도 이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한 사람을 향하여 누군가 마음을 합쳐서 공격을 할 때는 이것이 시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한 분이 가면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마음에 감동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2주 만에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시라고 그래 얘기를 했더니 어렵게 그 얘기를 꺼내는데 2주를 오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내가 어디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을 막 욕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것도 한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는데 이분이 그것을 보시고는 자기는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각자의 방법과 각자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평가의 방법과 기준이 누군가를 시험에 들고 누군가를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 몇 달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목사님 교회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 맞습니다. 방법이 어떠하고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 방법과 그 내용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격하고 사람들을 hin란하고 하는 것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내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믿으시고,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주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 그 기준, 내 생각이 내려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방법을 바꾸지 말고 내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방법을 바꾸지 말고 자세를 바꿉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붙일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 위해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간과 나의 인내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나는 바뀌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깨달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누룩이 뭘 얘기하는가? 바로 이 누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과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계명,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부터 구약에서 쭉 내려오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갈 때에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가, 이 누룩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에 가장 처음 나오냐면요, 바로 유월절 사건부터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누룩의 단어가 바로 이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구원의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가 바로 이 유월절, 누룩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린 양 유월절에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넘어가게 되는, 완전히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인데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요, 그냥 그때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원히 기억해야 될 것인데, 14절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봅니다. 12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유월절은요, 한 번의 사건인데요, 이 유월절의 사건에 있어서 특이한 게 뭐냐면요, 피를 바르는 건 이때만 합니다. 피를 바르는 사건은 이때만 하고 그 이후에 문지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사건이 없습니다. 딱 한 번만 하면 끝이 나는 것이 바로 피의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은 예수를 믿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로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제 때문에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번으로 끝이 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요,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되죠? 점심부터, 저녁부터. 자, 저녁이 나왔습니다. 또 있습니까?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되죠? 아침부터 시작됩니까? 1시부터 시작됩니까? 예. 성경을 보면요, 성경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 밤은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왜 밤은 저녁부터 시작될까요? 자, 여기 창세기 1장 5절 가봅니다. 창세기 1장 5절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루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루의 시작은 밤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럼 하루는 왜 밤부터 시작이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 여러분, 저를 째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루가 밤부터 시작됩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창조의 원리는 구속의 원리와 같아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잇는 이 사건은 유월절 사건과 동일한데, 이 유월절 사건은 밤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구원의 시작은 밤부터 시작이 되어질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은 유월절 그 밤 저녁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은 히브리적 사고로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모든 것은 밤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모두 구원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에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의 고통을 만나고 인생의 눈물의 세월을 지날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진에게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어둠의 세월을 지나고 나면 새 날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고, 밤이 지나고 깊은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을 맞는 은혜가 어둠을 지나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있는 모든 죽음의 권세들을 깨시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새날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어둠의 밤들을 이겨내시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누룩이 들어가 있는 이 유교병, 즉 누룩으로 쓴 밀가루가 들어가 있는 빵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시작이 유월절이 첫날이고 그 일주일을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유월절은 첫날, 그리고 나머지 6일을 총 다 합쳐서 7일을 무교절, 첫날 유월절 그리고 6일과 7일을 합쳐서 무교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교절 동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누를 너희 집에서 제하라. 자, 이 7일은요 창조되어졌던 7일을 상징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을 7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누룩은요 이미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죽을지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지리라 얘기합니다. 이 누룩에 관련된 내용은요 딴 것이 아니고 개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이야기하고 교훈을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개인적인 구원을 들으면 안 되고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죽음을 넘어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은 무교절을 지나면서 결단코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먹는 순간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유월절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유월절 어릴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는 어떻게 씁니까? 그죠? 어린 양 피는 전부 문설주와 문지방에 다 발라가지고 죽음의 이 천사가 지나갈 때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어린 양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는 다 각을 떠가서 불을 태웁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떻게 하느냐면 절대로 각을 못 떠게 합니다. 피만 내고 그걸 통째로 그대로 잡아가지고 한 가정에 한 어린 양씩 잡되 한 가정에 어린 양을 다 못 먹을 정도가 되면 옆집의 사람들과 함께 오게 해서 한 공동체가 먹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한 공동체가 한 가족이 먹게 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공동체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요 누룩은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으면, 누룩이 들어간 삶을 살면 공동체를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기쁨,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결단코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누룩의 교훈입니다. 때문에 이후에 다시 15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19절 말씀에 가면 다시 오늘 한 번 더 그 얘기를 강조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7일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것은 개인의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듣지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무교절을 지키고 그 무교절 가운데 누룩을 묻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원리를 잘 모르니까요, 사람들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교회를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신앙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그 영적인 풍부함들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행복은요, 내가 개인으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만 아는 사람은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빼서 그 피를 본 자에게 죽음이 넘어가게 할 뿐만 아니고 그 남아있는 어린 양 몸통을 온 가족 공동체가, 구원 공동체가 한 몸으로 먹고 마실 때 거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것 한 가지만 붙들고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이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진정한 기쁨과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유월절 무교절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저 죄를 좀 짓지 말라, 그저 나쁜 짓을 하지 말라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평생을 살아갈 때에 교회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구원의 그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들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하는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애를 쓰다 보니까 밥맛도 없고, 애를 쓰다 보니까 딴 거 신경도 쓰지 못하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끙끙 앓을 뿐만 아니고 정말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최전방에서 말씀의 칼을 들고 전방에 휘치고 나가려고 하니까 저항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그러지 않는데 어저께 제가 집에 일주일 혼자 너무 용을 써가지고 8시, 9시 돼서 잠이 드는 거예요. 평소에는 제가 12시에 잠을 자거든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 교회에 주시고 한국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가 개인의 구원에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어서 교회에 대한 소중함, 교회를 통해서 얻는 이 구원의 감격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 저항들을 제가 다 받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제가 설교하기 전까지 목이 잠겨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감격하고 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구원의 감격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 모두 이 감격이 회복되어져서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누룩과 같이 전념성, 확장성 때문에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광야를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유월절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뭐가 없으니까, 3일 동안 뭐가 없으니까, 딱 3일만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죄의 전념성을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죄의 전념성이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만과 불평,
죄의 전념성이 제일 강한 게 뭐냐면요,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며칠만 물이 없으면, 3일만 물이 없으면요, 모세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게 죄의 전념성인 거예요. 야, 생각해봐라. 야, 전에 그 목사가 좋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전에 그 장로가 좋잖아. 전에 그 봉사하던 그 사람이 훨씬 낫잖아. 야, 이건 뭔가 이상해. 이 불평과 불명을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전에 애굽에 살던 때가 훨씬 좋아서 그때는 비록 뭐 종이면 어때?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다 먹고 살았는데, 이 불평 불만이 한 사람 입에서 딱 나오기 시작하면 에덴 동산에 사탄과 같이 딱 두 마디만 하면 온 퍼져가지고 사람들 속에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고, 그것이 무리의 법칙을 통해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교훈, 사람들의 계명,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며칠 만에 돌을 들었다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며칠 만에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며칠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3일일까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잡혔습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그날 밤에 십자가 지고 갑니다. 하루 만에 끝이 납니다. 재판 바로 끝장이 납니다. 이게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딱 한 마음만 집어넣어버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 아무 소용이 없고요, 딱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 마음이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잘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적은 제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잘 있다가 옆에 같은 권사님들은 같은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같은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같은 집사님들, 잘 있다가 그 사람이 조금만 잘 되면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되다가 그 사람이 뭔가 흠을 하나 발견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좀 이상하더라. 그러면 그렇지 좀 이상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이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한 마음이 딱 들어가니까 나를 죽이고 살리는 거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얻어먹은 거 상관없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습성, 바로 누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누룩 하나를 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아공은요, 유럽 사람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와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별히 케이프타운에는 와인 농장이, 세계적인 와인 농장이 있는데,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와인 농장을 한번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인 부인과 독일 남자가 같이 오래전에 결혼을 해서 일찍 들어와서 거기서 와인 농장을 가지고 사시는데, 그 집이 산 이렇게 중턱에 있는 집인데, 집이 거의 진짜 그림 같은 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일본식 집을 짓고 독일 남자와 그 와이너리를 하면서 사시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이제 견학을 시켜주시는데, 보여주시고 차도 내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하시는데, 한 가지 못 들어가게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와인 공장 안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와인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와인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한 가지는요, 식초균입니다. 와인을 만들 때에 식초균 하나가 들어가면 그 수십억이 되는 와인을 그날로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와인을 만들어 갈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식초균 하나가 딱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그 와인은 전부 끝장이 난다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 교회를 세워갈 때에 지금까지 은혜를 잘 오다가 딱 한 가지 그 생각, 잘못되어 있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 한 가지가 교회를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남아공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아공 얘기를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남아공에는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또 이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한국의 소식, 인터넷 설교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소식도 잘 듣게 되겠죠. 그런데 이 한인교회들이
어느 순간부터 뭘 결정하기 시작했냐면 담임 목사 신임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담임 목사 신임을 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박살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목사를 세워놓고 신임을 묻는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신임을 묻기 시작하는 그 교회부터 전부 교회 문 닫았습니다. 한인 교회들이 줄줄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좋을 것 같죠? 없는 방법인데 산뜻한 것 같고 새로운 것 같고 그 방법을 교회에서 딱 누군가 제안을 하면 이야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네. 그러는 순간 교회는 전부 문을 닫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이것이 바로 사람의 교훈입니다.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 말을 마치 진리처럼 여기고 살아가면 거기에는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그 두 마디에 전부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다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왜 다들 이 기준, 이 교훈을 따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모든 기준이 애굽이기 때문일 거랍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습성대로, 애굽의 습성대로, 옛날에 세상에 살던 그 방법대로 그거 그대로를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이상한 법칙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확정을 마지막으로 어디서 하고 계시냐면요, 바로 16장 13절 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확정을 하시는데, 우리 1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자막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1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세상의 법칙, 애굽의 법칙으로 살던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 그런 교훈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어디로 일부러 데리고 갔냐면요, 가이사랴 빌립보, 즉 황제의 도시, 황제의 법칙, 황제의 논리, 황제의 힘이 판을 치는 그 한가운데 데려가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은 교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냐? 그 한가운데서 그렇다고 하면 교회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대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길 여정을 쭉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광야를 지나는 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기준, 자기 계명, 자기 교훈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은혜와 감격이 뭐냐면요, 제가 오늘은 딴 날하고 다르게 앉아있다가 올라올 때 안 울고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이렇게 불고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걸 보니까 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안 좋습니까? 옆에 사람 보면 가슴이 안 설렙니까? 나는 보면 가슴이 설레는데,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을 보면 설렙니다. 설레야 됩니다. 아니, 설레갖고 딴 데로 또 눈 맞아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교회를 보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오늘은 제가 울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스러운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이 감격스러운 이 교회가 잘 보존되고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달려갈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을 통해서 흘러오고,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 때에 축복의 감격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한 첫 번째 시험인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에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요,
핵심이 뭐냐면요, 이 핵심은 마귀의 심은요, 다른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너 배만 부르면 돼, 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뭐 신경을 쓰냐, 교회 뭐 신경 쓸 거 있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만 먹고 살아,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서 몸을 내어주시는 것,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자기의 몸을 교회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이 아니고 400일을 굶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모두 다 외식주의, 그 다음에 세속주의로 갑니다. 그런데 이 끝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개인주의. 교회의 반대는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갈수록 개인주의로 갑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교회의 적이 뭐냐면요, 전부 개인주의로 갑니다. 이것이 교회주의적이 되고 그것이 마치 잘 살고 행복한 것처럼 가게 되어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공표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함께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에게 기준이 되고 자기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잘못된 교훈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은 개인의 구원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나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교인들이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위하고 내 인생 즐거웠던 그 시간, 오늘 그 말씀드렸던 선교사님이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그 시간에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의 핵심을 듣고 선교사로 가게 된 그 복음의 핵심, 그 터전이 바로 교회였다는 고백처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각자 개인들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다짐과 결심이 있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실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반쪽만 하니까, 유월절은 알고 무교절을 모르니까 개인의 구원만 강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눈물나게 헌신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제 비가 갑자기 많이 왔습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교회 우리 정축을 지금 하고 있어서 위에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골조를 다 지금 세웠습니다. 큰 골조들이 이제 세워졌는데 얼마나 튼튼하게 했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골조가 제가 상상한 거에 두세 배가 이렇게 큰 거예요. 너무 우리 건축위원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골조를 튼튼하게 하시고 밑에 이미 우리가 4층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한 것을 뜯어낸다고, 원래 비가 조금 세기도 했지만 뜯어내니까 어제 오후가 되니까 비가 막 이렇게 막 이 안에 막 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관리 집사님께서 오셔서 목사님 비가 많이 새는데 당장 급하니까 안 되니까 우리 사택에 있는 사모님들 좀 모셔서 이 비를 좀 닦고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내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전화를 해서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집에 있는데 빨리 오라고, 교회 지금 떠나러 가게 생겼다고. 그랬더니 막 비를 맞고 쫓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당장 생각이 드는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전화를 해갖고, 권사님 교회 상황이 이런데 좀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두 말도 안 하고 몇 분 연락해가지고 쫓아오셔갖고 닦고 쓸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이게 예수 믿는 거지.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딴 거 다 내려놓고 사모든지 목사든지 성도든지 상관없이 교회가 힘들다고 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달려왔던 것이 한국교회인데, 이 한국교회가 이제는 교회가 아니고 각 개인의 구호만 붙들고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없겠구나 하는 마음들을 제가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즐거운 기쁨들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존귀한 사람들인데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